본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시 이 교회의 특징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어려움이 많은가 동시에 예수 재림 소망이 가장 충만했던 교회라고 역사는 전해요. 여러분, 어려움과 고통이 많아서 삶에 안정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면 돈이 없어요. 또 병이 들거나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면 첫째 마음이 안정이 안 되고 삶이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안정감이 깨어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육체의 삶에 안정감이 깨어지는가 상반적으로 어려운 중에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돼 있고요, 주님만 의지하는 믿음이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 중에 믿음은 자란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신앙생활이 뭐냐를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알려주는데, 신앙의 진수는 세 가지다. 항상 기뻐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간단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신앙이다.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다. 이것은 예수 안에 여러분들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아주 간단하게 신앙은 이거다. 신앙은 이렇게 하면 된다. 뭐 신학적으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의 삶도 자연스럽게 기뻐하는 삶이 주류를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 연결되면 기쁨의 생활이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려고 하면 기도가 따라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면 열매가 있는데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고요, 이 사람은 행복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은 돈에 얼마가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도가 이게 삶이구나, 이게 믿음의 삶이구나를 발견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앙은 어떻게 보면 단순하고 간단하고 명확하거든요. 오늘 그것을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진짜 신앙은 어떤 거냐? 얼굴 보면 안다 이거예요. 얼굴에 항상 기쁨이 있더라. 오늘 예배 마치고요, 집에 가시거나 어딜 가는데 거울부터 한번 보십시오.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느냐? 만약에 없다면 얼굴을 기쁨의 얼굴로 고쳐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을 보는 시각을 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뻐할 때는 다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어떻게 하느냐? 언제나 해요. 언제나. 무슨 조건이든 간에 조건 없이 항상 기뻐하고 기쁨의 얼굴을 가지라. 그게 쉽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여기 기쁨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이 기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미,
쾌락 이런 거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재미나 기쁨이 같은 말이에요. 기쁨하고 쾌락하고 재미는 달라요. 기쁨은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기쁨이 나온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육의 자아가 무너질 때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의 감동이 온다는 거지.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가치와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으니까 사는 생명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그런 얘기해요.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요, 이상하게 병이 낫는데요, 자연 치유력이 나타난대요.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사람의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 여러분, 늘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병에 잘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기뻐지는 게 여러분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게 도와서 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게 기쁨이에요.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도우면서 내가 도왔더니 참 재미있더라, 즐겁더라, 그렇게 말하질 않아요. 아무도 몰래 도왔더니 내 속에서 기쁨이 있더라. 이게 답이에요. 야, 도와줬더니 말이야 재미있어, 이건 말이 아니에요. 이 기쁨하고 그래서 재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선교하는 데 갔어요. 선교하는 데 가서 잠을 못 자면서 땀을 흘리고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호텔에 가서도 기쁨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잠 못 자고 먹는 거 제대로 못 잤는데, 야, 내가 할 일이 했구나,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호텔에 앉아도 잠자리가 나빠도 복음을 전하고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할 일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쁘네요. 이게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이해가 됩니까? 또 봐요. 이런 거예요. 쓰러진 사람들을 도와줄 때 이익이 없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기쁨이 솟아요. 여러분, 기쁨은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살리는 생명과 연결되어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속에서 솟아나온다는 거죠. 우리는 강원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들이 갖는 이 쾌락, 재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속에서 솟아나오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쁨을 느끼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은 기쁨과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충만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의 뿌리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의미와 연결되어야 진정한 참된 기쁨이 속에서부터 솟아나온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기쁨을 누려야 되고, 이런 기쁨이 없으면
우리 신앙에 뭔가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걸림돌을 제거하고 은혜로 주시는 기쁨이, 속에서 넘치는 기쁨이 생활 속에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교회는 기쁨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쁠 일만 하는 겁니다. 옳은 일, 법적으로 옳은 일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옳은 일을 해도, 옳은 말을 해도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기쁠 일이 뭘까? 여러분, 예수 믿어보면 모두가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 기뻐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만날 때 최고 기쁜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예배할 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네? 그때 최고의 기쁜 거예요. 또 성도가 선교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복음을 전거하고 나면 다리가 아프고 힘이 들고 그러지만 이상하게 마음에 기쁨이 솟아요. 이상하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세상에 육체를 만족시키는 먹는 거, 마시는 거를 하고 나면 걸쩍지근해요. 아이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가, 집사가, 목사가, 장로가 이 돈을 이렇게 써서 되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선교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나면 그래도 내가 잘했다, 이런 기쁨이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면 기뻐지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내가 누구를 비판했더니 굉장히 기쁘더라,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남을 막 공격했어. 뒤에 허물을 그러겠냐고, 막 그런 사람이 있냐고 그랬어. 집에 갔더니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바탕 하고 싸우고 나면 집에 가면 이렇습니다. 괴롭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안 해도 되는 걸, 순종해도 되는 걸, 내가 좀 순종하면 될 걸, 마음이 힘든 거야. 기쁨이 아니야 이게. 여러분, 몇 명이 모여서 누구 흉을 보고 욕을 많이 했더니 참 기쁘더라,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이 다음부터는 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했을 때 기쁨이 오면 집중적으로 하면 됩니다. 내가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쁜 거야. 그건 복이 되는 거야. 그건 복이 돼.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은 항상 마음에 기쁨이 오는 일을 하라, 그런 말을 하라고 말입니다. 성도가 하는 일이 힘든다, 힘이 안 든다, 그게 좌우되는 게 아니라 성도는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이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의미 없는 일을 하지 말라 말이에요. 가치 없는 일은 하지 말라 말이에요. 진정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을 하시면 마음이 기뻐진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게 되고요, 생명이 들어가면 기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고 나면 늘 끌적지근한 거야.
그러면 그 일을 중단하십시오. 기쁜 일이면, 아이 목사님 내가 이거 하고 나면 돈은 못 벌어도 기쁩니다. 마음에 참 기쁩니다. 그러면 집중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기쁨이, 내가 행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나서 마음의 기쁨이 되는 그런 일이 우리 생활의 일상이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자, 하나님의 명하신 사명의 길을 가고 이게 기쁨이 돼요. 그러나 이거는 힘이 들고 돈이 안 생겨도 마음의 기쁨이 되면 좋은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일을 함으로 항상 기쁨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신앙이 유지되려고 하면 내 힘으로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부터 성도는 기도가 시작되죠.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을 통해서 엄마와 연결되어 엄마로부터 영양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게 태아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기의 탯줄이 엄마에게 연결되듯이 성도의 생명과 성도의 축복은 하나님께 기도로 연결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를, 능력을 공급받는 삶이 성도예요. 우리는 아기의 탯줄이 엄마에게 연결되듯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연결되어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죽도록 일해서 무엇을 이루는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사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할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김한배가 어떤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거다. 순종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나님의 공급함으로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된다. 모든 인간 삶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않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라. 주님과 연결이 끊어지는 순간 나는 내 마음대로 간다. 성도의 최고의 불행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때 모든 것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게 되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자 보세요, 항상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생명과 연결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재미있는 거, 쾌락적인 일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되는 삶이 뭘까? 그걸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기도가 있어야 돼요. 세 번째, 그렇게 살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복이 임해요. 그래서 그것을 믿고 마지막 신앙생활은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하라. 따라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잘 들어요. 한번 또 따라합니다.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시작. 감사의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다. 여러분, 누추한 말 하시면 버립시다.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더러운 말, 수근수근 되는 말, 확인되지 않는 말, 나쁜 말, 불평, 불만한 말, 이건 쓰레기 같은 말입니다. 쓰레기 같은 말. 여러분, 어떤 집에 가면 아이고 말도 못해, 집안이 쓰레기 같아. 거기 가보면 진짜 쓰레기 같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잘 들어봐요. 쓰레기는 없는 집이 없어요. 다 쓰레기 있어요. 여러분, 요새 김장철이잖아요. 무와 배추를 사오면 흙이 붙어오고 그 밑에 그 껍질 있잖아. 그거 쓰레기야. 그리고 물건을 사면 포장지를 가져오잖아. 이게 다 쓰레기예요. 그런데 깨끗한 집은 같은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넣어요. 그런데 더러운 집의 특징은 여러분, 이런 쓰레기를 식탁 위에 놓고 고픈 종이를 화장대 위에 놓고 그리고 침대 위에 땀 닦은 거 이런 걸 놓고 여기도 쓰레기 저기도 쓰레기, 그런 집을 더러운 집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집이나 쓰레기 양은 비슷합니다. 다만 쓰레기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집은 깨끗한 집이고 침대와 책상과 화장대 위에 있는 집은 더러운 집입니다. 우리 인간이 사는 곳에는 항상 더러운 것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그게 정답이고 깨끗해지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쓰레기 같은 인생이 안 되려고 하면 쓰레기 같은 행동이나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하십시오. 쓰레기처럼 살지 마세요. 쓰레기처럼 행동하지 마세요. 말을 노젓하게 하지 마세요.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나는 쓰레기 같은 존재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쓰레기 같은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대가인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감사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같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는 감사 기도할 때 나타났다는 거지. 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 죽음 앞에서 감사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나더니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시체가 벌떡 일어났어요. 어떤 학자가 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했느냐,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지. 그때 어떤 학자가 그렇게 말했어. 야 나오라 그러면 공동무지에 있는 다 시체가 다 나올 것 같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대지. 말이죠. 주님은 천당하시니까 야 나와 그러면 무덤에서 막 여기저기서 나도 나간다고 막 나오면 난리가 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이렇게 말해.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감사 기도하래. 다 행동마다 감사하래. 자, 빌립보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내용을 감사라는 틀에 넣어서 표현하라. 아버지가 믿지 않는다면, 남편이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될 걸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지금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을 자꾸 더해갈 줄 믿습니다.